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제가 7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건전한 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사회학자의 시각을 써 놓았습니다. 세 가지 미래에 일어날 위험한 일을 예상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인구의 증가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세계 인구는 28억 정도 발표가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28억 이러면서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난주에 한 뉴스에서는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넘었다고 하는 UN 보고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인구의 증가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인구의 증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식량 문제, 생태계의 문제,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많은 환경 문제가 심각한 역사와 사회에 해를 끼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핵무기의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과거에 1945년에 미국이 처음으로 핵무기를 가진 이후에 급속도로 이 핵무기를 소유하게 된 나라들이 발전하면서 미국을 위시해서 프랑스, 영국, 중국, 소련, 인도,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또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고요. 또 이란도 이제 핵무기를 지금 개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한 10여 개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5개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지구를 7번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큰 분량을 가지고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우리는 늘 저게 언제 터질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핵무기 문제가 지금 우리들도 지금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아주 심심찮게 그 사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미래가 눈앞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인간의 로봇화. 1차 산업대에는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그것을 기르고 그것을 기물 메고 그걸 돌보고 생산할 때까지 3개 계절을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자신들이 직접 참여하고 관여하면서 생존하는 길을 선택을 했지만 지금은 그냥 로봇처럼 단순하게 자기가 맡은 일만 하는 그런 분야가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데 부속이 전체 그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부속까지 하면 1만여 가지의 부속이 있는데 그 만들어내는 분야에 있는 사람은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 퇴근할 때까지 그냥 그것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건 만들지 아니하고 그것만 만들어내면서 살아가니까
사람을 마치 로봇과 같은 존재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지금은 그것이 발달을 해서 이제는 벌써 AI 같은 이제 기계가 이제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상용화된다고 하니까 이제 점점 미래는 인간의 문제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우리들이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무엇으로 보았는고 하니 성경은 마지막 때라 하는 것으로 귀결을 짓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시작하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언제 수명을 다하느냐 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기한이 있어요. 수한이 있어.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인간의 수명은 100여 세. 나무, 그 다음에 그 외의 모든 동물들, 모든 것들이 전부 수한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의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분하시는 때를 마지막으로 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기록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로마서 1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시기를 살펴보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시계로 말하면 24시간에서 지금 몇 분 정도에까지 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묻잖아요.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계속해서 연결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우리로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기에도 예수님께서는 오실 수 있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과잉하고 핵무기가 개발되고 인간은 점점 로봇화 되면서 인간의 존엄한 정체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게 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마지막 때에는 제일 먼저 사람 때문에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사람이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인간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음과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면서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무정하게 행동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처처의 전쟁과 그 다음에 기근과 그리고 홍수와 이런 많은 생태계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면서 이때가 되면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문화적으로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영상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발현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영상물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보며 살고 있는 가운데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이 굉장히 쾌락적이라고 하는 거죠. 육체적인 즐거움만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고 하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육체의 정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나타난다. 육체의 정욕, 여러분 요즘 뭐 결혼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그 깊은 심조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의 육체의 정욕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주권이 더 강력하게 사람들의 생각과 뇌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혹당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시선에서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생의 자랑, 이 땅 위에서 자기 명예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그러는 것에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심혈을 쏟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것, 자기의 이름을 기념비적으로 삼는 것, 자기의 이름이 역사에 남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더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인간 본연에게 주신 거룩한 인간의 도리를 따라 살지 않는 행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가만히 보세요. 무책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람을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책임지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자기에게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아는 존재로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축복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을 책임지고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만들고 더 발전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행동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 무슨 아이들을 버렸다 죽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 같은 것을 듣노라 보면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낳게 했으며 가정을 세웠으며 이런 생각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본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들 정치나 사회, 경제, 교육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한 것입니다.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다 핑계를 대요. 다 원인을 다른데 둬요. 이 사회는 무책임한 사회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현상을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들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피리 소리가 나면은 흥이 나고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이면서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덩실덩실 웃으면서 함께 즐기는 이런 춤이 있어야 되는데 피리 소리가 시장에서 울리고 있어도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마치 죽은 것처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감동이 일어납니까? 요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철 안에서 아마 어떤 젊은 여성이 20대 젊은 여성이 이렇게 전철에서 어떻게 수력하다가 나이 많은 노인을 한번 이렇게 이 팔꿈치에 이렇게 쳤나 봐요. 그리고 그 노인하고 부딪혔겠죠. 그러니까는 그 처녀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갔으면 되는데 오히려 그 노인한테 막 화를 내고 막 야단을 했대요. 근데
저쪽에 있던 어떤 한 조금 좀 키가 있는 정치가 있는 여성 한 사람이 오더니 와, 그 여자 뺨을 치더래요. 그 전철 안에서. 아니,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하고서는 비켜나면 되지. 어디 노인한테 오히려 핑계를 대고 야단을 하고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다음에 이제 역에서 내리더래요. 매를 맞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가만히 있다가 그 여성이 한 행동에 대해서 모두 다가 경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여성도 있다고 하면서 아주 통쾌한 그런 그 장면을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감동이 없어요. 애지간한 건 감동이 되지를 않아요. 좋은 것을 봐도 감동이 없고 좋은 것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현상이 있는 거 아니? 무례하다는 거예요. 무례해. 여러분, 요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중합니까? 왜 학교 문제가 요즘 그렇게 심각하게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돼서 지금 교육계가 난리가 나고 나라가 난리가 납니까? 무례하거든. 제자가 스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무서워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참견하지 않아야 되고 어떤 일이 발생을 해도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되는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것이 작금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무정해졌다는 거예요. 무정해졌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래서 가정들이 균열하고 그럽니다. 뭐 요즘은 결혼한 사람 두 쌍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혼을 하는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 그 근저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이 일을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결론을 내려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 지금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즐거움이 되고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면은 정을 주지만 그것이 끊어지면 아주 칼같이 끊어지게 되고 냉정해지게 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여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참 이상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로부터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기도 많이 하라는 소리, 기도하라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할 만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항상 드리면서 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부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기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부끄럽고 그리고 가장 정말 민망해할 것이 뭐냐면은 뭐 설교를 못했다든지 전도를 못했다든지 교회를 잘 돌보지 못했다든지 교인들과 신령한 교제를 잘 못했다든지 이런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일은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을 어디에서 얻으라고 말씀하는 거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그 기도에 집념하고 그 기도에 전폭적인 자기 희생을 드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형식적인 기도는 하죠. 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서 앉으면 문안 기도하고,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예수님처럼 정말 심각하게, 예수님처럼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는 우리의 기도 생활은 너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이 말은 기도에 온 힘을 쏟고 기도에 온 마음을 들이고 기도에 자기의 모든 수고를 바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와서 생태계는 파괴되고 인간은 많아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나타난 과학적인 것들에 의해서 인간성이 파괴되고 인간이 멸망할 수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무엇으로 이 세상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죄가 우리에게 주는, 육체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이 훼손되고 그것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해라. 기도해라. 여러분들 추억 속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전부터 하셨던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가장 뚜렷하게 남는 부모에 대한 기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마도 경건한 가정과 믿음 안에서 사는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자기의 부모가 힘든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그것을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추억 속에 담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새벽 일찍이 교회를 가시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그리고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살았던 부모에 대한 추억이, 기억이 아마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끔 이제 무슨 이렇게 재난이 일어나는 영상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그냥 산더미 같은 눈덩어리가 밀려오고 그 다음에 바위덩어리 산이 무너져서 쏟아져 내리고 이러는 앞에서 가끔 이제 그 영상에 비명같이 들리는 소리가 오 마이 갓, 그러지 않으면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기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항상 주님의 이름을 찾고 항상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사는 경건함을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 아무리 갖추고 있어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날에 일어날 일은 막을 수 없습니다. 전쟁을 무슨 힘으로 막아요? 재난을 무슨 힘으로 막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방어하고 그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생활을 즐거워해야 되고 그것을 늘 습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 사랑하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뜨겁게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식었다 하단 말이에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윗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아랫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차가운 냉기가 돈다는 거예요. 사랑의 존재는 딴 게 없어요. 뜨거움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따뜻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온기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정말 저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사랑을 하는 거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계시로 말씀하실 때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들어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생활, 믿음의 형식적인 모든 내용에는 완벽함을 주님께서 칭찬합니다. 예배 잘하죠. 헌신 잘하죠. 전도 잘하죠. 모든 걸 다 잘해. 그런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한마디를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식어진다는 거야. 약해진다는 거예요.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뜨거워지는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은혜며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그런 줄 알고 대충 사랑해 주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가룟유다가 당신을 배반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축복하셨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너희는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사람에 대하여 대접하기를 즐거워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 가운데 미국에서 발간된 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성은 어떤 여성인가? 라고 하는 책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 책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꼽은 것이 뭐냐면은 아름다운 사람. 예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푸근함과 너그러움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바로 예의가 잘 갖추어져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1번으로 꼽혔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꼽혔는가 하면은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은 정말 귀한 손님이 온 것 같이 항상 모든 사람을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이 오면은 대충 앉아 그러고서 차를 타주든지 음료를 내주든지 다과를 내주든지 대충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항상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귀하게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그런 품행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된다. 제가 꽤 오래전에 저 하성이라고 하는 곳에 장례가 있어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목회 중에 영하 23도 가던 날 장례식을 갔는데 그때는 포크레인 같은 걸로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곡괭이 아니면 삽을 가지고 땅을 파는데 얼마나 꽁꽁 얼었는지 땅을 못 파서 가묘를 해가지고 우리 보고 장례를 가묘를 해놓고 가라고 그래요. 가묘는 뭐냐면 한 20-30cm만 이렇게 조금 위에만 긁어내고 그 위에 시신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흙을 가짜로 다 이렇게 덮어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언 상태니까 시신이 부패되거나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묘를 하고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례를 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입이 얼어서 이게 찬송이 안 나오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입이 얼어가지고 말을 잘 못하더라고. 그렇게 추웠어요. 근데 그 집에서 이제 장례가 끝나고 장례식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아니 세상에 얼마나 부적을 많이 붙여놨는지 들어가는 입구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안방 그 다음에 마루 뭐 이런데 아주 난 세상에 부적을 또 그렇게 또 많이 붙이는가 싶을 정도로 부적을 많이 붙여놨어요. 우리가 가서들 이제 앉아서 이제 밥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막 방에 들어오더니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날씨가 너무 추워서 따뜻한 국 한 그릇은 대접해서 드릴 테니까 먹고 얼른 나가라고. 그래서 그 따뜻한 국 한 그릇에 밥을 말아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싫대. 그렇지만은 그 추운 날 와서 장례를 하고서 온 몸이 얼어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쨌거나 그 자기 싫어하는 방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밥을 주고 있으니 우리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이 사람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 대접을 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궁시렁대면서 불평하면서 아까워하면서 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든 일을 하면 전부 원망해요. 불평하고. 그런데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하는 거니? 어떤 일을 하든지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해라. 놀라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름답지 않게 하신 것이 없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본질적인 질서와 그리고 존엄성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 허물된 것이 없다. 그릇되는 것이 없다. 섭섭해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으면서 잘못했다는, 부족하게 했다는, 아름답지 못했다는 이런 평가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평가를 듣지 말고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이 해라. 인류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세상에 베푸실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처럼 살아라. 하나님처럼 해라.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 사도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의 거룩한 소망을 더욱 높이는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만들어져야 할 거룩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살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원망 없이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지의 인간들에게 보내주시는 것 같은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